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는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 볼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올 걸 그랬습니다. 네,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이 기쁨이고 또 일찍 와서 상대방의 얼굴을 대면하며 만나는 것이 참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노를 젓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경험했던 아주 이상한 기도 응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볼 때도 이제 정말 공부를 못하는 형님이었는데 그 형님네 어머니께서 어느 기도원을 가셨는데 응답을 어떻게 받아오셨냐면 잠언을 100번 읽으면 서울대학교 간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받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응답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왜냐? 이 형님은 공부를 하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공부하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응답받아서 그것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응답들을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많이 가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그것이 어디까지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논란들은 여전히 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여러 가지 논쟁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답을 내리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다 보면 기도가 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떤 반대 방향은 뭔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준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신본이 아닌 인본적인 것으로 가는 거와 반대로 또 기도만 열심히 하다가 아무 준비도 실제로 하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는 분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좀 이런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공부를 안 해요.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바울이 구원받는 과정 가운데 배가 어떻게 육지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여러분 설명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바울이 취한 행동을 통해 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장면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먼저 바울은 분명히 이 배가 깨어지지 않고 배가 깨어져도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미 응답받았어요. 그죠? 응답을 받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22절 볼게요.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니까 배는 깨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응답의 근원과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전날 밤에 나타나가지고
자기 곁에서도 말했다는 거예요. 야, 너 황제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반드시 살 거야. 로마까지 갈 거야. 라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배는 절대로 전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배는 무너지지만 깨어질 수 있지만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지금 이 풍랑과 지금 이렇게 헤매이고 있는 바다 가운데의 표류는 그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27절부터 1절이죠. 그게 뭐냐면 열 나흘 동안 얼마나 이 폭풍이 심했고 파도가 심했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도 먹지 못하는, 그리고 보시면 뒤에 보면 막 떡을 먹이잖아요. 아무도 못 먹었는데 떡 먹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음식이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배멀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배멀미를 하면요 정말 이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배멀미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섬에 들어갈 때 배멀미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바닥에 최대한 가운데라도 붙어 있어야 배멀미 안 한다래요. 근데 이 배멀미를 시작하니까요 온갖 그동안 먹었던 게 무엇인지를 다 확인하게 되는 역사를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막 뱃머리에서 계속 토하고 뭐 이게 뭔지 뭘 먹었는지 그 전날 것까지 나오는 막 그런 느낌으로 계속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풍과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람들이 열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강제 금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 아드리아 바다가 어디냐면요. 우리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 이게 간지해 보신 지도가 있는데 그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그 발칸반도가 이렇게 가운데 구두정아처럼 생겼잖아요. 그 구두정아처럼 생긴 그 밑에 바다 있죠. 발 바닥에 눌리는 거기랑 또 이게 구두발 앞쪽 부분 있죠. 코 위로 이렇게 만처럼 되어 있는 그 바다 있죠. 여기가 아드리아해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그 유라굴로를 81번에서 만나죠. 중앙 부분에서. 그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막 표류하면서 열 나흘 동안 돌아다녔던 데가 바로 이 바다인 거예요. 이 아드리아에서 열 나흘 동안에 배가 막 깨어질 정도의 어려움을 갖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점점점 이 그 수심을 재어 보니까 물이 점점 이렇게 얕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배가 걸리면 다 죽으니까 걸리지 않도록 이 닻을 내려갖고 고정시키자, 배를. 그래서 고정을 시켜요. 이 고정을 시키는 가운데에서 이 사공들이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뭘 내렸냐? 거룻배.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명보트를 하나 딱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나 볼게요. 바울이 30절 31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차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응답을 받았냐면 반드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죽지 않는다. 다 구원받아 걱정하지 마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야, 쟤네가 다 도망가면 너네 다 죽어. 못 도망가게. 그래갖고 이 구명보트 내리는 이 줄을 다 잘라버렸어요, 군인들이.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착각이 있냐면 무언가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면 그 기도의 응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도 다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전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이 전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신중한 이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 필요한 거면 이런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자에게는 어떤 평안이 있냐면 그 응답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응답을 즐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라는 확실한 응답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이 죄짓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 구원의 닻이 여러분은 소망의 닻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은혜로 작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가 응답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응답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 어려운 상황을 즐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상황적으로 어렵거나 내 개인적인 어려움이 심각하게 있을 때에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살리실 거야라는 소망은 우리를 향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절망과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바울은 항해를 하는 항해사가 아니었어요. 노를 젓는 사공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배에서는 이 배를 움직이려면 누가 필요해요? 사공이 필요한 거죠.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항해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배를 기능적으로 움직이는 그 기능적 일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각각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보통은 성경 해석을 할 때 이 달란트를 재능으로 이해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냐면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다룰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2달란트. 1달란트는요. 1달란트를 다룰 수 있는 재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맡기신 거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꾼들에게 맡기시는 그 사명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근데 이 은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명은 우리 모두가 다 받았죠. 그죠? 전도는 모두가 다 받은 사명이에요. 근데 전도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보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가지고 말을 거는 걸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모르는 사람과 말을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도가 있지 않으면 절대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지만 사명은 부여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을 따라 어려운 사람도 전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만 그 하는 것이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열매도 반드시 적은 게 맞아요. 또 기능적인 내용들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아니면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하면 듣기가 좋은데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하면 괜히 시켰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죠?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우리가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른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 상황은 바다에서 배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다에서 배가 전진을 하고 우측으로 좌측으로 이 뱃머리를 돌리려면 누가 필요해요? 사공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내가 이 배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죽는다고 응답받았으니까 저 탈출하는 사공들 그냥 내버려둬. 지들 가서 죽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중에 어떤 그 사공들이 없으면 이 중에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공들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인 차원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필리핀에 가서 우리 혜진 자매를 남겨놓고 오면서 혜진 자매가 사람들을 좀 만나고 구하는 일들을 하겠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혜진아 이 공동체는 예수 믿는 공동체이고 우리가 하는 사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카페에서 서빙 보는 사람들은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뽑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감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 목사님들이에요. 자, 가보니까 이런 거예요. 본인들도 어떤 가게에 들어섰을 때 정말로 외모적으로 깔끔하고 이렇게 단정한 사람이 서빙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서빙하는 것에 대한 느낌이 달라서 어느 매장이든 가보면 잘 되는 데는 그런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거를 아우 믿음 없어. 기도하면은 다 잘 되게 하실 텐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업종이나 특정한 영역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서 그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얘기하면서 영어를 하는 사역자를 뽑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갑자기 애들이 막 영어 방언 받고 영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영어를 하는 사역자가 있어서 그 영어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영어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영어를 하는 사람을 구하지 않은 채 계속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재밌는 일화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로또가 되게 하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왔어요. 어떻게 응답이 왔냐면 야 로또 좀 사라 이렇게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사지도 않고 응답이 되게 하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로또를 좀 사라 그래야 응답이 될 거 아니니 라는 응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스갯소리이고 꾸며낸 이야기 같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되게 커요. 뭘 하고 싶어요. 뭘 해야 됩니다. 막 꿈은 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 거야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걸 왜 뭘 준비했어? 라고 얘기하면 그 준비에 대한 답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준비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준비만 하는 사람들. 열심히 사공만 모으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공만 모으는 사람들의 잘못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공은 사공만의 힘으로 이 배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기도를 하지만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나는 일도 같이 기도 영역 속에 있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자매들 형제들이 막 장가가고 시집가고 싶어요. 그러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싶으면 기도도 하지만 뭘 해야 돼요? 예? 가연에 가입을 해야죠. 예. 그 크리스찬 메이트 이런 데 가입을 해야죠.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 사람과의 관계성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 만나죠. 계속 골방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열심히 기도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시집가게 해주세요. 장가가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그럼 그 응답은 우리 교회 안에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기도와 응답이 일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사명은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깊게 도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은사를 통해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사가 다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근데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은사는 결국에는 누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받는 다양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양함 속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일을 맡기는 것은 교회가 지혜롭게 행해야 될 일이고 그 은사를 통해 어떤 사역에 배치가 돼야 될까? 이것들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고 진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도 우리 두 분의 부교육자가 있는데 제가 보면요 우리 미나영 전사님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모르는 사람을 대면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고 이렇게 하는 거를 김민정 간사에게 맡기면 우리 김민정 간사님은 교회를 옮깁니다. 이게 내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거를. 반면에 우리 민정 선생님에게 뭐 회계 돈을 맡기거나 이게 뭐 정리하는 거를 계산하는 걸 맡기면 우리 민정 선생님이 자꾸 헷갈려하세요. 행정적인 일을 맡기면. 그래서 이게 같은 계속 그걸 맡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곳에다가 예약을 따로따로 해놓고 여기 찾아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런 걸 또 우리 민정 선생님에게 맡기면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체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남을 평가할 수도 없고 내가 가진 은사가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설교하는 설교나 여러분이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봉사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가치로 취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똑같이 남겼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얘기하신 그 칭찬의 문구조차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다르게 주셨어요. 그러나 사명은 같게 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내 은사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동일하게 평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저에게 교회의 목회를 하면서 숫자에 대한 그 부담감과 숫자에 대한 욕심이 다 사라졌어요. 왜요? 저한테 맡기신 은사가 그거라면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안 됐을 때 문제이지 그걸 할 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절 1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추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다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성막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설계도는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잖아요. 그죠? 모세만 봤다고요. 모세만 봤는데 모세가 본 것을 하나님이 모세 네가 봤으니까 네가 만들어 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이 본 것을 누구에게 만들게 하셨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 즉 이렇게 세공하고 무언가 아주 정교한 것들을 잘 다룰 줄 아는 기술자들에게 맡기셨더라고요. 다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모세가 했지만 그걸 만들어간 건 누가 했어요? 기술자들이었어요. 손에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걸 보여주고 너 이거 만들어봐 라고 하면 저는요 10,000번을 시도해도 그대로 못 만듭니다. 제가 만들어 놓고도 이건 아니야. 이거 만들어 놓고도 내가 본 것과 달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저는 똥손이에요. 뭘 만들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림 잘 못 그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만 들어도 그걸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든 사람이 더 대단해요? 뭐 본 사람이 더 대단해요? 그거 없어요. 그냥 그게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목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부어주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가 모여서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 7번에 마태복음 28장에 이 전도의 명령은 하나님이 이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이 일이 크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적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무슨 차이냐? 은사의 차이예요. 그거를 갖고 핸디캡 나는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열등해 이런 마음 가질 필요도 없다고요. 그냥 전화를 했으니까 전하면 돼요.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 무슨 일을 이루실까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받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은사를. 그래서 이 사공들은요 보시면 자기들이 배를 저으면서 바다의 수심과 바다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육지로 갈 수 있다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이 사공들이 뭘 하냐? 지들끼리 구명보트 타고 도망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버리고 우리만 살면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갖고 남을 살리고 남을 위해 섬기는 게 아니라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렇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공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있나 그런 사람 중에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누구를 소개하냐면 압살롬을 소개하는데 이 압살롬이 얼마나 제가 부러웠냐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흠도 없더라는 거예요. 와 우리는 좀 그렇잖아요. 뭐 키는 큰데 뭐 비율이 안 맞아. 뭐 그죠 뭐 얼굴은 예쁜데 머리가 너무 커.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하나씩 잡으면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냐? 외모로는요 빠질 게 없는 사람이에요.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은사를 어떻게 썼나? 자 보니까 자
맨 밑에 굵은 글씨만 읽을게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반란을 일으킬 목적 가지고요. 이 성에 오는 사람마다 너 재판 받았니? 나 재판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 막 얘기 들어보고 네 왕이 이렇게 네가 옳은데 왕이 이거 재판 들을 사람 안 세워갖고 네가 너무 억울하겠다. 막 이러면서 상담해 준 거예요. 상담. 만약에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재판하게 되면 내가 이 땅에 정의를 세울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 이런 얘기 계속 한 거예요. 잘생겼죠, 말 잘하죠, 막 싸움 잘하죠. 압살롬은 빠질 게 없어요. 근데 그거 뭐 했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세움을 받은 왕을 대적하는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일에 자기 은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누가 있냐? 이 압살롬의 이 반란에 동참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23절입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라고 얘기해요. 아히도벨이 계략을 베풀면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과 똑같았대요. 이거 은사죠. 은사인데 이 은사 갖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치는데 자기의 이 재능을 사용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뭐 진짜 이렇게 외모적으로 재능 있는 애들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막 잘생겼다. 보기만 해도 막 정말 예쁘게 생겼네. 이런 게 있다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향을 발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인기와 내가 뭐 얼마나 많은 여자를 만날 수 있나, 얼마나 많은 남자를 후릴 수 있나, 이런 걸로 막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못된 사명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사기꾼들이에요. 네. 목사를 이기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사기꾼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래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여러분 그러한 논리력과 언변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예수 믿는 일들이 막 벌어졌겠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어디다 썼어요?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 남들을 속이고 남들의 눈을 가리우는 것에 자기의 능력을 사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이 그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에 사용받고 있나를 점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떠한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간증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이동아라는 형제가 있죠. 잘 아시는 또 동아가 있는데 이 동아가요 정말 효심이 되게 탁월한 아이예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모두 희생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 동아가 교회를 나오다가 저희 교회를 나오다가 한동안 교회를 쉬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쉰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불교를 섬기던 부모님과 이모가 주지스님인데 그 종교 안에 있던 자기가 기독교에 왔다라는 게 자꾸 주변에서 강조가 되고 얘기 드니까 자기가 집안을 배신한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좀 고민해봐야겠다. 왜냐 그거는 아주 단순한 고민이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부모님을 향한 효심에서부터 나온 고민이었어요. 어제 동아가 울먹이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는데 왜 전화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부평제일교회 집회를 갔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더 어려워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펑펑 울었대요. 저 잠깐 원장님과 통화하는데 야 어제 동아한테 회개가 터졌다. 동아가 정말 펑펑 울면서 얘기하더라. 제가 동아한테 물었어요. 동아야 내가 오늘 설교 시간에 얘기해도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우리 내년에 세례 받자. 동아가 자기 세례 받겠대요. 내년에. 여러분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효심이라고 하는 이게 특별한 또 자기의 은사잖아요. 이게 이런 마음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뭐 부모님이 어떻게 되든 뭐 자기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애도 있는데 동아에 그 효심이 있었는데 그 예전에는 그 효심을 가지고 내가 부모님의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간다는 게 말이 되나? 이걸 갖고 고민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효심이 뭘로 옮겨졌냐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더 어려워져서라도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명수 형제, 동아, 뭐 우리 저희 아내 이런 세 사람은 음악적 은사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세상의 음악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께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간증을 들은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 아내하고 동아 형제는 주변에 자기 어렸을 때 음악하는 친구들이 다 마약하고 막 이런 애들이 다 있었대요. 거기다 그거 한 모금이라도 빨았으면 하나라도 먹었으면 여기 못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은혜죠. 그래서 그를 다 불러다가 어디다 놓으셨어요? 요 조그만 빛가서 공교에 가서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월 달에 기도해 주세요. 2월 첫째 주에 우리 저희 아내와 동아 형제와 명수 지입사가 어디를 가냐면 필리핀에 음악 세미나를 하러 갑니다. 예, 보컬로, 신디로 그리고 이제 음향과 댄스까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음악 세미나를 만들어서 갈 거예요. 지금 필리핀에서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기대가 있어요. 막 청소년들이 답답해서 제가 먼저 신청합니다. 이게 선착순으로 자르게 됐거든요. 훈련시켜야 되니까.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했으면 지금 그들은 자기들의 재능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사용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작은 은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요 물매를 계속 던졌잖아요. 훈련하고 연습했어요. 그 연습한 걸 가지고 이거 어디다 써요? 저 하나님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저주할 때 골리앗 나와. 골리앗만 아니에요. 왜 5개 줬냐면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뒤에 서 있던 거인들 5명이 있었어요. 골리앗까지 포함해서 다 죽여버리겠다죠. 진짜 그래서 정말 그 5개의 돌을 가지고요 마지막에 보면 다 죽여버려요. 각 사람을. 다윗과 다윗의 신복들에게 이 5명이 다 죽습니다. 그런 비전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자그마한 능력을 가지고. 근데 그게 뭐예요? 훈련된 자였어요. 맨날 던졌잖아요. 맨날 호랑이한테 구해오, 호랑이 아니에요. 호랑이 안 살아요. 죄송해요. 사자한테 구해오고 곰한테 구해오고 그랬다고요. 양을.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집에서 뭐 했어요? 기르고 훈련된 자였다고요. 싸움에 훈련된 자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 몇 번 했는 줄 아세요? 전쟁. 아브라함이 전쟁 몇 번 했어요? 아브라함 일생에. 예? 전쟁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전쟁 한 번. 평생에 전쟁 한 번. 근데 그 전쟁 한 번에서 뭐 했어요?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항상 있었다고요. 한 번의 전쟁을 위해.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가는데 훈련한 거예요. 열심히.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 전쟁 연습하자. 그래서 누굴 건져요? 조카 롯을 건져오잖아요. 누굴 만나요? 여기서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빛가서공교회가 실력 없는 교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빛가서공교회가 무조건 모든 걸 다 기도로 해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우리는 기도는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과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훈련할 거예요. 열심히 연습할 거라고요. 아까도 우리 명성자가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뭘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유튜브에 방송 소리가 더 잘 나간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제가 이럴 수 있죠. 야 그러지 말고 기도해. 소리 커질 거야.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얘기할 수 있죠. 뭐 기도하면 말은 하는 거 뭐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다고 소리가 커질까요? 아니에요. 우리 명성자가 알고 있는 지식과 기계들을 다 연합해가지고 그 소리를 키우는 일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해도 돼요? 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미래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를 할 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무조건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사역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투표할 때에도 음식점 갈 때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 집 간다고 맛있어요? 아니라고요. 음식은 맛있게 하는 사람 집에 가야 맛있고요. 투표할 때는 정치를 잘할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연합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테두리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전쟁 안 믿는 나라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온 우주 만물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하나님을 자꾸 기독교 뭐 회사 이런 걸로 제한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자산들을 모아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고요, 이방인의 군대를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데요. 하나님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할 때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실 때에는 최선을 다해 노를 져세요. 사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좀 많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동시에 그 기도하는 것만큼 노를 저을 수 있는 사공들이 나오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 각 분야의 권위자들, 각 분야에서 탁월함이 있는 자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언 22장 29절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말씀이에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누구 앞에 선대요? 왕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내용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잠언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하시면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내 능력을 열심히 다듬고 내 은사를 열심히 훈련한 사람은 누구 앞에 선다는 거예요? 왕,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이것을 잘 구분하면서 노를 젓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 길을 갈 때는 여러분 노 젓는 일도 필요해요. 동시에 기도하는 일도 필요해요. 그만큼 기도하는 것만큼 공부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만큼 준비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